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 안녕하셨는지요? 제가 속해 있던 성공회 서울교구 중앙교무구는 지난 주간에 속초에서 성직자 부활 수련회를 가졌습니다. 저는 강릉에 있는 동료 신부님을 만난 후 속초로 가는 길에 강릉 산불 현장을 지나기도 했습니다. 내비게이션이 가리킨 대로 운전을 했는데 공교롭게도 그 지점이 산불의 중심지였습니다. 북강릉 인터체인지 4km를 앞둔 지점부터 불이 붙은 풀들이 바람에 날아다녔으며 도로 옆에 밭에서는 마른 풀들이 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껍고 시커먼 연기가 앞을 가렸고 무엇보다도 타는 냄새가 심해서 산소 부족으로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도 느꼈습니다. 결국 앞차들이 더 이상 전진하지 못하고 유턴할 때 저는 같이 유턴하여 국도를 선택했습니다. 정체가 심했던 탓에 내비게이션을 손볼 틈이 없어서 감각적으로 화재 현장과 반대편 쪽으로 진행하여 국도를 찾았는데 야속하게도 내비게이션은 북강릉 인터체인지로 돌아가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잠깐 동안 지옥, 그것도 유황지옥을 들여다본 느낌이었습니다. 다행히 별일 없이 속초에 도착해서 그곳에 거주하시는 은퇴 신부님을 따로 찾아뵙고 이후 공식적인 수련회 일정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지옥이 있다면 이런 모습이 아닐까 해서 저는 평생 이 장면을 기억하면서 살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빠른 피해 복구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일독서인 사도행전에서는 성령을 받은 베드로가 예수님의 정체를 일목요연하게 증언합니다. 예수님이 하느님께로부터 왔으며 하느님은 이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기 위해 여러 기적과 놀라운 징표를 보이셨다는 것, 그리고 미리 정하신 당신의 뜻과 계획에 따라 악인들의 손에 넘겨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게 하시고 다시 살리심으로 죽음의 고통과 세력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어 이 독서에서도 베드로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까닭은 우리들에게 똑같은 희망을 주기 위함이었으며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어떠한 시련 속에서도 이 희망을 믿음으로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없어지고 말 황금도 불로 단련을 받듯이 황금보다 더 귀한 우리의 믿음은 많은 단련을 받아 순수하게 되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칭찬과 영예를 차지할 것이며 그 믿음이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게 되리라는 것이 베드로서의 요지입니다. 그런데 과연 순수한 믿음은 어떻게 얻게 되는 것일까요? 의혹과 의심이 있어도 무턱대고 받아들이는 것이 순수한 믿음일까요? 아니면 의혹과 의심을 견지하면서도 명확한 답을 찾기 위한 범민의 길에 나서는 것이 그것을 얻기 위한 과정일까요?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토마 이야기를 통해 우리의 믿음에 대해 다시 한번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토마의 사례는 우리의 지성이 우리의 믿음의 필수 불가결한 요소임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오늘 복음에는 예수님의 부활을 맞는 제자들의 모습이 그려집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제자들의 마음은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그 소식을 전해주었건만 이들은 믿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 없어 의기소침해 있던 제자들 사이에 예수님이 오셔서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이라고 인사하십니다. 예수님은 아직 우리가
경험하지 않은 육체로 닫힌 문을 통과해서 제자들 사이에 나타나십니다. 나타나신 방법이 어찌되었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은 기뻐서 어쩔 줄 몰랐습니다. 예수님은 자상하게도 당신의 상을 보여주시며 제자들에게 부활의 확신을 전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숨을 불어넣으신 것처럼 제자들의 새로운 창조를 위해 성령을 불어넣으신 일을 잊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누구의 죄든지 너희가 용서해주면 그들의 죄는 용서받을 것이고 용서해주지 않으면 용서받지 못한 채로 남아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남기시고 모습을 감추십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사도들에게 부여한 권한으로 진심으로 회개한 사람들을 향한 사도들의 용서는 효력이 있을 것이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여전히 형벌이 따를 수 있음을 의미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는 쌍둥이라고 불리던 토마 사도가 자리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토마를 제외한 제자들에게 사실이 되었지만 그 자리에 있지 않았던 토마는 그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고 자신이 직접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의 상처를 확인하지 않고서는 믿지 못하겠다고 선언합니다. 토마는 11장에 나자로의 부활과 관련하여 처음 등장합니다. 유다인들이 신성 모독으로 인해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하자 예수님은 요르단강 저편으로 피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잠시 그곳에 머무시는 동안에 나자로의 누이들이 오빠가 병들어 앓고 있다는 전가를 보내옵니다. 예수께서 다시 베다니아로 가시려고 하자 제자들은 죽임을 당할지도 모를 그곳에 왜 가려고 하느냐고 만류합니다. 이때 토마는 예수님을 지지하여 동료들에게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고 말합니다. 토마는 주님께 대한 열정과 확신이 있었습니다. 토마는 14장에서 다시 등장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걱정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내가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면 너희를 데려다가 내가 있는 곳에 같이 있겠다고 하십니다. 이후 예수님이 너희는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알고 있다고 말하자 토마는 주님, 저희는 주님이 어디로 가시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그 길을 알겠습니까? 라고 되묻습니다. 이것으로 보아 토마는 남을 의식하지 않는 솔직한 감정 표현과 함께 깨달음에 대해 자유롭고 개방적인 사고를 지닌 사람이었습니다. 궁금한 것은 물어봐야만 하는 지적인 측면이 돋보이는 인물이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는 제자들 앞에서 자신은 보고야 믿겠노라고 대답한 토마의 대응은 자신의 성격을 일관되게 표현한 행동이었습니다. 사람마다 믿음의 구조와 방법이 다르듯이 토마 역시 자신의 타고난 성정 안에서 믿음을 세우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보고서야만 믿겠다는 자신의 신념을 공고히 할수록 역설적이게도 의심의 그림자가 깊어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순수한 믿음으로 가기 위한 숙성의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황금이 불로 단련을 받듯이 시련을 통해 자신의 믿음을 더욱 순수하게 만드는 내적인 투쟁의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은 일주일이 지난 뒤 토마에게 모습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토마의 입에서 두 마디의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토마의 이 고백은 교회의 역사를 통해 가장 완벽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이자 완성이었습니다. 그런데 토마의 이러한 고백보다 우리의 가슴을 더욱 때리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너는 나를 보고야 믿느냐? 나를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행복하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1차적으로 요한복음의 독자들을 겨냥하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신 지 70년이 지난 시점에 완성된 이 복음을 읽는 사람은 누구도 직접 예수님을 보고서 믿을 사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2차적으로는 지금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역시 결국 성서를 읽고 들음으로써 믿게 됩니다. 요한복음이 기록된 목적은 오늘 베드로의 설교와 다르지 않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드님이심을 믿어서 그분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령과의 교통을 통해서 믿음의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믿음은 깊은 슬픔과 갖은 시련을 통과하며 담금질되어 순수해집니다. 주님에 대한 완벽한 이해는 불가능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완벽하게 사랑할 수 있는 경지, 그것이 말씀과 성령, 고난임을 깨우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아멘.